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에 우리는 저마다 희망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는 27년간 옥살이를 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인종차별 정책을 폐쇄하고 또한 민주주의를 이루며 흑인과 백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그의 업적에 비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고 가족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이었죠. 세월이 흘러 감옥에 갇힌 지 14년 되던 해에 큰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손주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옷깃에서 종이를 꺼내며 한 글자를 적어 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쪽지를 받고 큰딸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위, 아프리카 말로 희망입니다. 만델라는 그 이후로도 13년간 옥살이를 한 후에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만델라의 삶에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통해 삶의 의미가 있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이 희망을 새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며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삶의 의미와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또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 받기를 희망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면 희망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참 많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따라오는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좌절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피해의식에 의해서 더 울컥하며 삶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토록 애쓰며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이지는 않을까요?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근본적으로 기만이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고 결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왜일까요? 결국의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희망을 새기고 계십니까? 그 희망이 여러분에게 삶의 원동력입니까? 아니면 삶의 희망 고문이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노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노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노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다시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잇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잇된 복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이 소망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도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복음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에선 우리의 희망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면서 정작 삶에서 우리의 희망을 위해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까에 대해 염려와 근심 속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의 소망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면서 정작 우리의 희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많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밭에서 많은 소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존의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고 웅장하게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의 행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아니면 누구의 것을 괄치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정당하게 자기 밭의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모든 희망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그는 열심히 수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새기며 열심히 살아온 이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자신의 능력에 자아자찬하며 자신의 희망을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가 세우고 이런 희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 관심을 둡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새기는 희망은 우리의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새기는 희망은 우리의 기대이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에 희망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바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온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이때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띕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기에 이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합니다. 하나님 없이 희망을 새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 바로 연약한지요. 본문에 연약하다는 말을 살펴보니까 무력하고 무능하고 비천한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연약함은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무능한 상태, 바로 그것을 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연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희망을 새기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요, 표적을 벗어난 걸 말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그 행위, 태도를 바로 죄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희망을 새기는 자리에 거기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애쓰고 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희망을 새긴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요?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 깨어짐을 말합니다. 상대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희망을 꿈꾸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구와 바램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바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과는 즉시 적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화평도 없습니다. 기대와 바램으로 세상에서 희망을 새기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희망은 우리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은 우리의 교만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은 관계가 깨지며 불안감만 가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희망 없음입니다. 우리는 희망한다고 바란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에 휘어 감싸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예씀, 우리의 수고로는 이 세상에 희망을 새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급함이요 우리의 헛수고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희망을 붙잡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표현은 똑같습니다. 희망이나 소망 둘 다 호프입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결과로 보장하는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하고 알 수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요, 그의 책 소망 묵상에서 소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망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소망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새겨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시편 60편 5절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희망을 새기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대로 드러내시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유를 맞추는 립 서비스를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한결같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본문에서 기약대로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이 말은요 약속한 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롯이 우리의 기대에 내어드리시고 그 안에 온전히 풍성이 거하도록 온전히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을 새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심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이 확증하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입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랍게도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희망이 있음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 우리의 자랑을 위해 애쓰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계를 맺고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원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화해하시겠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행위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이유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위해 희망을 새기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기쁨이 단순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린 자들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성도는 이웃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희망을 새기는 자들에게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목하며 돌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으로 그들을 세워주게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로 초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보면 참 이분의 간증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전문 의료 활동하신 분입니다. 아마 한국에 남았다면 최고의 의사로서 명성과 부를 누리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하나님께 대한 그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길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하노라고. 근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사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의사가 더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의술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참으로 멋지고 귀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선교사 나간 지 1년 만에 이 선교사님이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은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어떤 병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외과 전문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손에 떨림이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게 합니다. 의사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의료 선교도 사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꿈 많고 재능 있고 일심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님에게 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까?
저에게 그 하나라도 좀 주시지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줬다고 합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사실 선교사님의 이 음성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희망과 바람대로 사역할 수 없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더 이상 외과의로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수술용 메스 대신 복음을 지어줬다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노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소망에 거하게 합니다. 아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새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새기며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